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분리가 안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은 옆에서 사탄의 유혹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사탄의 유혹까지는 아니라도 내 과거의 체질 이런 부분들이 없이 딱 한 가지 성령의 인도 받을 것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응답과 축복만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중에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사탄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사탄의 유혹 두 개 중에 한 가지.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인도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지 않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이건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 이게 진짜로 탁 뿌리 박혀 있으면은 사단이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딱 뿌리 내려져 있다면은 하와가 사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또 아담도 하와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각인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고 뭐가 뿌리내려져 있고 뭐가 체질이 되어져 있느냐? 그게 근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체질이 창세기 3장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다면 나의 선택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여기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선택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부 예배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것인가, 2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릴 것인가, 아니면 2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일부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 왜 이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여러분들 속에 뭐가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복음이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인 사람은 항상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불신앙하는 줄도 모르고 그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워낙 복음이 많이 각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인 것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각인은 아니겠죠. 복음을 많이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불신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를 살면서 불신앙을 한 번도 안 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불신앙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극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 불신앙도 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신앙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믿음의 말, 그냥 오직 그 사랑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 하고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 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불신앙인 줄 모르고 불신앙을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합니까? 일부 예배 나올 정도 되어지면은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그게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나와요. 그만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불신앙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체질이 뭐가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것이 각인이 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이 무엇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낫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질 것. 이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재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물질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름받은 그런 이름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무엇을 선택할 때가 많냐? 좋은 이름보다는 좋은 기름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워낙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이름보다는 좋은 기름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상집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혼인집에 가 있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냐? 뭐 혼인잔치집에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냐? 선택의 문제인데요. 말씀 그대로 하면은 혼인집에, 잔치집에, 생일잔치집에 이런 데 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석하지도 말아야 되냐? 거기에다가 내가 내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환갑잔치를 하고 아니면은 내 아들, 내 손주 돌잔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우매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혼인잔치를 해야 됩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어제가 토요일입니다. 친한 친구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 결혼식 참석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밤늦게 먼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장소는 또 부산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는 게 맞습니까? 초상집에 가야 됩니까? 먼 친척 먼 친척 초상난 초상집에를 가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까운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를 가는 것은 우매한 사람입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초상집에를 가냐, 잔치집에를 가느냐,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상집도 가려면 토요일날 가야 되고 잔치집도 가려면 토요일날 가야 됩니다. 오후 2시고 다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잔치집에를 가느냐, 초상집에를 가느냐, 결혼식장에를 가느냐, 초상집에를 가느냐.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은 대부분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중심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더 친하느냐, 아니면은 어디를 가는 게 더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뭐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데는 안 가기도 하고, 양해를 구하기 어려운 데는 꼭 참석을 하고. 잔치집에 가는 초상집에 가는 기준이 그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중심이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나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잔치집에를 가고 초상집에를 가는 그 기준이, 성경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유익한 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유익한 것. 단순하게 마음에 유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게 뭐냐? 그것을 택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잔치집은 뭐 하는 것이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를 갔을 때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러려고 하면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갔습니다. 초상집에 갔는데 죽음의 의미라든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초상집에 참석했다가 식사하고 뭐 줄 거 주고 그리고 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잔치집에를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든지 뭐 돌잔치집에를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정말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또 내 자녀들이 또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은, 두 사람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그리고 온 사람하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온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낫느냐? 잔치집에 갔다 온 사람이 더 낫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은 기준이 1절 말씀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동기. 만약 선택하는 동기가 복음이라면 초상집에 가든지 잔치집에를 가든지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택하는 동기가 복음이라면, 그 선택하는 동기가 예수님이라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를 가도 관계가 없고요, 초상집에를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는가. 배우자를 사람들이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이 최우선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보다도 나는 좀 돈 많은 사람이 좋다.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한 선택이다, 잘못한 선택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어졌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주님의 선택의 동기가 복음이 되어지고 선택의 동기가 말씀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면은 그 선택은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개인 구원, 그래서 전도하고 막 이런 일에 그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러고요. 반대로 좀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뭘 하느냐? 이제는 사회로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참여도 하고요. 그래서 막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치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총회장까지 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두 개 다 옳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선택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기에 바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바쁘거든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왜 지금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하는 일들을 와서 좀 도와두게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표현하면은 꼭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은 음식 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 장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잘못하면 이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는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 봉사를 합니다.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 봉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식사 봉사를 안 해주면 구역에서 식사 봉사를 안 해주면은 교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후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봉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방해가 되어지면 또 안 됩니다. 이사 예배를 가고 좀 잔치 집에 가면은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훈련이 되어지셔서 예배 시간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든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식사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 되어지면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식사 시간에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준비가 덜 돼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식사 봉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가 되어져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선택한 것은 맞고, 지금 마르다는 어디에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데 지금 왜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선택한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좀 도와달라.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더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잘 훈련되어진 게 뭐냐면은 2부 예배 시간에는 거의 식사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언제 하느냐? 1부 예배 시간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준비되어지기 전까지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뭐 제가 1부 예배를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고 1부 예배 시간에는 식사 준비를 해도 되고 2부 예배 시간에 식사 준비를 안 해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예배가 어떤 중심이 되어지냐면요, 사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맞는데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복지가 아니면은 목회가 안 되어진다. 뭐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다락방은 이제 주로 전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뭐가 되어져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느냐? 그 나름대로 아예 이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복지라든가 뭐 북한 선교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해외 선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 참여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나갑니다.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느냐? 나만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여기에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선택한 것이 옳으면은 다른 사람도 함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인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근데 선택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택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금 정상 수준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걱정을 하다가 뭔 일을 시켜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농장에다가 취직을 시켰습니다. 농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 청년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겁니다. 좋은 오렌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오렌지 중에서 좋은 오렌지는 슈퍼에다가 팔 수 있도록, 마트에다가 팔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분류를 하고 조금 질이 안 좋은 오렌지는 갈아서 주스를 만들 수 있도록 왼쪽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후에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걸 좋은 쪽으로 보내야 될지 나쁜 쪽으로 보내야 될지. 확실하게 좋고 확실하게 나쁘면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 나쁜 것 구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은 오렌지 나쁜 오렌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청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성령인도 사탄의 역사, 성령인도 사탄의 유혹.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에는 항상 성령의 인도만 받느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내가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은데요. 성령 인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창세기 3장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24시간 나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인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막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오면은 또 순간 뭘 선택을 하느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선택. 잔치집에 참석하지 말고 초상집만 가라.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가. 전도자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고 출생하는 것이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은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육체적인 소욕을 절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 기준이 정말로 말씀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지느냐? 체질, 각인, 뿌리가 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요. 또 물질, 손해보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99% 물질에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했을 때 손해가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했을 때에도 우리는 주로 뭘 선택을 하느냐? 물질에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정말로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주 나타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찾아오시면서 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큰 영광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 왕으로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는데,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입니다. 근데 사울은 나를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다가 더 의미를 뒀으면 이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왕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 왕의 직무를 감당을 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몇 번 더 찾아오십니다. 여러 차례 잘못을 지적해 주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왕으로 선택됐다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그 왕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가 되어진 그 사울, 인생의 말년,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다윗이라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미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다가 중심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지금 성경에는 보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예선하였느니라.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선, 미리 이렇게 선택해 놓으니까 본선,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헛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참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것,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은 일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 이게 더 좋은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 좀 다음 주에 봐야 될 그 내용들은 나쁜 일과 좋은 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런데 좋은 일과 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게 참된 바른 선택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 내 자신이나 물질이나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뿌리 체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의 뿌리 내린 체질,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또 어떤 것을 뭔가를 잘 선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로 더 나은 일들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선택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언약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나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